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업을 구상할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과 그 일을 잘 도모해 볼까? 아니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볼까? 또한 이 시기에 이걸 투자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강요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그렇게 계속 선택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죠. 우리는 선택의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지만 우리의 죄악된 생각에 따라서, 죄악된 욕망에 따라서 길을 선택하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두려움에 따라서, 자기의 근시안적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선택했다가 사망의 길로 간 그런 인물이 있어요. 바로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따라갈 것인가, 이집트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을 추종해라, 바벨론을 따라가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그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이집트가 훨씬 더 강성한 거예요. 이집트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포위가 되고 2년 동안 버티면서 계속해서 이집트에게 구원 요청을 해요. 그러나 그런 이집트는 그렇게 강성해 보였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무력했어요. 결국 바벨론의 2년 동안의 압박에 굴복한 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이집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4장 7절에 보면 그 참혹한 그 처참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렇게 애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집트는 나타나지 않고 결국 포위돼서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광야에까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광야에까지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광야에까지 쫓아온 바벨론 왕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다시 바벨론 왕 앞에 끌려왔어요. 끌려온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아요. 예레미야 39장 6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토록 바랬던 이집트는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바벨론을 추종했던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진짜로 눈이 상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애타게 바라보았던 이집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종말을 노래하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면 그는 결코 이런 결과를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보기에는, 자기의 눈에는, 자기의 욕망에는 뭔가 더 강력한 존재를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보호받고 싶은 그 욕망에 따라서는 이집트를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 생각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종말을 맞게 되고 많은 결과로 이어졌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운명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선한 결과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뉴스 중에 지난주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이 너무나 자기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자기 아이들을 둔기로 때려 죽이고 자기 아내마저 죽이고 결국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많은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까지 꼭 죽여야 됐을까 했을 때 심리 전문가들이 자기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결국 아이들에게 비치는,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그러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그런 생각이 그러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상처가 그렇게 나타나서 결국 아이들 속에서 그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부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우리의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욕심대로만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고 있어요. 결국 눈앞에 근시안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저지르는 수많은 범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목도하고 있어요. 고3 학생들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에서는 자기 생각에서는 이 정도 하면은 상당히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굉장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기는 수능에서 대박을 낼 거다 이렇게 근거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나태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수능을 보면 망했다 자기 입으로 망했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근시안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의 행동을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에요. 결국은 정말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이상을 넘어서 보지 못하는 인간의 모순이 드러나 있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을 묵상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자기 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고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놓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죄를 선택했죠. 결국 그의 죄의 선택의 결과 끔찍한 또한 재앙을 받게 되고 결국 한동안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근시안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면 결국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있다는 사실, 잘못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누구든 믿는 사람도 결국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같이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와 데마예요. 누가와 데마가 함께 로마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한참 묵상을 했어요. 그 내용에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토록 로마에 오기까지 죽음의 모든 위험을 다 극복하고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데마가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데살로니가는 마치 여기는 무슨 악의 소굴 같은 그런 타락한 도시인가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믿음의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양육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건 한마디로 좋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간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저는 그 단서를 찾으려고 성경을 또한 살펴봤어요. 그 단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파송을 받은 데마가 그 척박한 선교의 땅에서 이 쟁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 척박한 박해의 땅에서 그는 편안함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로 뒤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간 것,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명 그것이 타락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함께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뒤를 돌아본 자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데마가 뒤를 돌아보고 편안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안한 신앙생활을 선택해서 가는 그 모습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데마는 그렇게 사실상 타락한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편하게 박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표현하게 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디모데에게 쓰는 그 동일한 편지에서 다른 구절에 사도 바울의 대조된 모습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존재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 동안에도 그것이 아무리 척박한 박해의 땅이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겠다.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 그럴 때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 뿐이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의 선택의 기준에는 뒤를 돌아보는 기준이 없어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사명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관점은, 선택의 관점은 근시안적이지 않아요. 그의 선택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뻗어 있어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향할 때 얼마나 굳건한 믿음이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영원의 관점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까지 와서 전도를 하고 같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지만 뜻밖의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박해는 심했고 여기다 이러다가 결국 나는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데살로니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에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보였어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다른 내 사명을 찾아봐야지. 데살로니가 가서 박해 없는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결국 그의 눈은 그 이상을 가지 못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 즉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에 따른, 그런 유혹에 따른 생각에 빠진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놓칠 때 그렇게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자의 그런 처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원함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아주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운명이 될 텐데,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결국 사명을 망각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처지에 우리는 놓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상급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바라보고 전진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눈앞에 우리의 주님으로 계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볼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선 주님이 가신 길, 주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항상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봐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처음 믿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생각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잡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관점,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함의 관점을 우리가 상실할 때 우리는 언제든 뒤를 돌아보고 또한 실수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TV 드라마 프로가 있죠.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있어요. 이 응답하라 시리즈가 1988, 1994, 1997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사람들은 참 열광하고 있어요.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18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즐거움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러한 복고주의의 어떤 드라마들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어려울 때 주로 복고주의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요. 경제가 한참 성장할 때는 그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반영하는 드라마가 주를 이루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렵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버거운 지금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하라 시리즈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 삶에 좋았던 날들을 추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그런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과거와 내가 많이 달라졌는가 했을 때 나의 선호와 기호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사실상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류의, 내가 좋아하는 그런 류의 음악, 그런 류의 어떤 작품들, 드라마들, 어떤 문화 코드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의 그런 1994 드라마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생각했어요. 그때와 나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고 제자리를 계속 맴도는 내 자신을 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선택한 건 내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해왔는데 어쩌면 그렇게 제자리를 계속 돌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도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멀리 나가면 또 내가 너무 멀리 나갔나 싶어서 자꾸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눈앞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 돌아서 제자리로
오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그러한 우리의 제자리 도는 본성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따라가는 그런 강인한 그런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결국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제자리만 맴돌다 마는 인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셨을 때 양 옆에는 두 죄수가 함께 십자가형을 받고 달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에게 악담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 달려있는 이 죄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한 결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온 못으로 자기의 손과 발을 나무에 아예 박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힘으로 내려올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인생의 끝이에요. 자기 삶이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마저도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마음의 동기에서 그런 억하심정이 났겠죠. 그렇게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은 바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 즉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자신과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했던 말을 자기도 똑같은 신세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그 사람이, 또한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마지막 화풀이를 퍼붓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대부분의 우리 사회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전해받아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 사실상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향해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악담을 퍼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자기 본성대로 선택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기에게는 모순된 그런 선택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의 죄수를 보세요. 이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사람의 말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사람 역시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난 죄인이다. 라는 그 관념이 이 사람에게 자리 잡혀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지금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가서 결국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죄수에게 자기의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봐라. 우리의 선택을 봐라. 우리는 죄악만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복적으로 죄악을 선택해서 가중처벌의 끝에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십자가형은 당연하다. 이것은 우리의 죄값이다. 자기 자신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가 숨을 거두면 자기 운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면서 구원의 마지막 동아줄을 이 사람은 강하게 부여잡는 그런 발언을 예수님에게 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악담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그런 악담의 선택을 본능에 따라서 한 것과는 달리 영원함의 관점을 가진 이 사람은 구원을 향한 선택을 예수님에게 선택의 손을 내밀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선택의 발언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예수님밖에 없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잡혔을 때 이분은 분명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왕으로 군림하실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구원을 호소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지막 이 선택은 놀랍게도 그에게는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결국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는 그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서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선택의 중심에 놓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한 사람은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온 대로 근시안적인 그러한 판단에서 그저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지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속이나 후련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악담을 퍼부은 선택을 했지만 한 죄수는 영원함의 관점을 가지고 전에 듣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듣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함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결과 그는 낙원을 허락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에요.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그 갈림길에서 운명을 가르는 선택 그것은 바로 예수여 예수님을 부르는 그 선택이 바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놓는 그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10년 후를 볼 수만 있다면 탁월한 선택을 할 텐데 나는 어찌 이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운명인가 자기 자신을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어떤 태도로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일이 지금은 아주 좋은 선택인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눈을 가진 우리의 운명에서 우리는 욕망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까지 과거에 겪은 그런 작은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똑같이 헤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선택들은 사실상 그것은 운과 같은, 그저 운에 맡겨진 그런 정도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이 바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나의 선택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기준으로만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는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럴 때 영혼의 관점으로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확장해서 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탁월한 선택들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러한 선택에 따라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을 응답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세요. 하지만 만약에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의 명령을 내가 잘못 오해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열으시는 그 길만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헷갈리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주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고민스럽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해야 될 일인가 고민스럽고, 주님, 내가 들은 것이 과연 주님의 명령인가 혼란스럽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역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생명의 길을 따라 선택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 탁월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